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부분이 다 드리고 있고, 또 소수가 또 이제 교회당에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것으로 소망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그 팬데믹 이 사태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있을 앞으로 최고의 큰 환난도 역시 교회를 다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교회에서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이 이제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질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가 믿어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 진리로 인해서 흩어져도 그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도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속에서도 그 진리로 인하여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더 응고되듯이 조직화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루시려는 역사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소형교회 전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뭐 부흥회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막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도 못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정말 참된 진리로 사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서 그 환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낙심철만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인해서 더 자극이 되어지고 더 이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그 형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건 아니었죠. 스테반을 죽이며 막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막 그런 핍박 속에서 환란이 시작됐죠. 흩어졌죠. 여튼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져서 그 결국 예루살렘 교회 무슨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다 타락해서 실족하고 넘어졌나요? 그게 아니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졌죠. 더 믿음의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가서 더 증거를 더 강력하게 했죠. 강렬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이 더 확산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1차 코로나 사태로 해서 흩어지게 하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격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인해서 세우는 역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호디본 24 장로인데, 이것은 지난주에 영적인 히브리인들이
또 이제 그들이 이르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영적 히브리인인 사도 요한이 더 깊이 있게 하늘 보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 영의 귀로 음성을 듣죠. 그리고 영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 직접 보잖아요. 영적 히브리인들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는 거하고 차원이 더 깊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신호디비 24장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홀로 그 요한 자신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후에 장차될 일이다 그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되어질 일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후에 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머리로서 듣고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날려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믿으셔야죠. 이 말씀을 믿어서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길 바라요. 믿음의 눈으로 사도행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설교로 사람의 설교 내용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기는 대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통해서 받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미국의 교회들은 성경을 별로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 별로 믿지를 않아요. 예수도 뭐 믿는 동 마는 동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목사들을 비롯해서 그게 타락된 거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 미국에 가서 이 신학 박사하고 따오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것으로는 좋겠지만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아닌 인간의 사상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것으로 뭐 그 성경 하나의 옛날 고문서, 옛날 문서로 옛날 고전으로 인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실제로 참세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붙은 자가 된 것이 영적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친받은 자가 된 게 영적 히브리인이다. 나나 여러분은 이 소속이 난 천국에 속한 자다. 이걸 딱 믿어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이게 아주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떤 환경적인 게 전부 다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 세상에 친근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하다 하면 이것은 신비주의나 어떤 그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리게 되는 것이 이게 그 자기의 육적인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가 이르는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영적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첫째로 난 자의 총회도 있다. 즉 장자총회도 있다. 그리고 교회도 있다. 하늘나라에 교회도 있다. 그리고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으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무선 천사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 관한 한 관계들은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다는 것, 장자총회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의인의 영도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한 그것이 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똑같이 믿는 것이 우리가 영적 히브리인 된 표징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더 앞으로 더 나가서 그의 몸은 반모섬에 있죠. 몸은.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영으로 하늘을 보면서 이제는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늘에 보좌에 앉은 분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까지 보는 거죠. 이건 영적 히브리인이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발전된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인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어져서 오늘 또 사도 요한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지금 24장로를 보잖아요. 보좌에 둘러선 24보좌들이 있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24장로를 보잖아요. 이것이 이제 특별한 거죠. 이 광경이 특별한 겁니다. 영적 히브리인 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 은총을 받으면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애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걸 확실히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서 소화가 돼야지. 이 사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노보석 갖다 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그 뜻을 알고 그걸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이와 같으심을
깨달아서 그분 안에서 영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믿습니까?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예?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한 이것으로 인하여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코다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1차 개혁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거, 지난주나 오늘의 이것은 전부 제2차 종교개혁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직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지 못하죠. 마르틴 루터가 선각자로서 이제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리 깨닫고 선각자가 있어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제2차 종교개혁이 되는 것과 같이 개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깨출을 받아서 증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잣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냥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타방으로 그냥 받는 사람은 참으로 무던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복음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충격적으로 받아야죠. 아마 간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자세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2차적으로 본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그 관계가 아주 바로 이렇게 더 깊어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았다 그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 보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개 보좌가 있다? 24 보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다고 합니다. 24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24 장로들이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것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으로 여러분이 머리에다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고 그렇게 그냥 사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다는 거를 말씀드렸죠. 저는 어떠냐? 이 증거는 저 입장에서는 사도님과 똑같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믿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본다. 그거 간단히 본다. 그거 뭐 읽으면서 봤지. 그거 믿지.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읽어서, 여러분 성경 다 읽어서 다 통달하고 다 보고 다 믿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이루어진 거, 득도한 거지. 다 통달한 거지. 그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됐는가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생각만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게 그냥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마침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믿는 게 사도 베드로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뭐 주님 어디를 가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걸 스스로 그냥 착각수에 빠진 신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까지 했잖아요. 3번이나.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건 목사고 박사고 소용없어요. 다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예?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24 장로들이라는 게 이게 교회에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에 장로가 있죠? 뭐 감리교도 장로가 있고 이런 장로들과 글자는 같은데 그런 장로가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라는 거냐면 24 보좌들은 어마어마한 그 영광된 자리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보좌들이. 예? 근데 여기에 그 24 장로들은 지금 교회들에서 목사, 장로, 권사하는 그 장로들이 아니다. 그 장로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광의 자리에 있다. 그거죠? 그 특별한 존재, 그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그가 흰옷을 입었다. 그거예요. 흰옷을 입은 24장로예요. 오늘 제목이 흰옷 입은 24장로죠? 흰옷을 입었다는 게 그 장로들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이 그 장로들에게 확실하게 그 장로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딱 믿고 이것이 생명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은 입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어지지 않냐고 여기에서 결국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소망도 안 생기고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변해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복과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24 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흰옷을 아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순교한 자들임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 계시록 6장 11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는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것이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 24 장로가 흰옷을 입은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순교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언제 순교했느냐?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먼저 된 자다. 다른 사람들 믿음이 먼저 된 자다. 장로니까 믿음이 먼저 된 자고 그 가장 높은 믿음의 자리로 믿음이 먼저 됐고 그래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순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떠난 자들, 하늘에 오른 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한 거죠. 알겠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가 순교한 자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24 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이 계시가 없으면은 정말로 이건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딱 24명만 장로로 다 이미 고정돼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된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 이들이. 그게 순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서 있는 자. 모든 사람들 순교하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앞서 있는 거죠. 믿음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신앙 정절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흰옷 입은 자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24장로들은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면류관은요 이긴 자에게만 상급으로 주는 표예요.
그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게 뭐를 표한다? 이겼다는 거예요. 마라톤의 경기에서 1등으로 이기면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어제 양궁에서 혼성팀이 최초의 금메달을 땄죠. 모든 팀들 다 이겨서 최종으로 이긴 승자죠. 그러니까 금메달 주는 게 그 면류관이에요. 상급이죠. 금면류관은 메달도 동메달, 은메달 있고 금메달 있잖아요. 면류관도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금면류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다. 이긴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이긴 자도 아주 최고로 존귀한 경지에 이르르는 것이다. 최고로 영광된 경지로 이긴 자가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걸 가리키는 금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면류관을 받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금면류관을 소망한다면은 첫째에 여러분들 그 살고 있는 생명 있잖아요. 목숨으로 사는 거 있죠. 이게 영적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생명으로 살면서 육신 생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영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그 육적 생명을 다 이기는 거죠. 이것이 되면은 그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여기가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소망한다면 이 그 영적 생명으로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긴 자의 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 사람의 의를 싹 천멸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 생명을 천멸해서 이겼잖아요. 영적 생명으로. 그죠? 믿음과 뒤에 말씀으로 이겼죠. 계속 이기고 살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로 계속 그 사람의 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또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목숨 생명에 여러분이 끔찍거리고 여러분이 몸으로 행동으로 뭐 한 모든 여러분의 동작과 생각과 모든 활동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의해요. 얘는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하고 믿고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다. 나는 눈꺼풀 하나도 뜰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뜨게 하시고 나는 발길을 오갈 수 없다 그래요. 그 표는 고관절 하나만 뚝 건드려 놓으면 꼼짝 못하지 뭐. 허리 뼈 하나만 뚝 그냥 이렇게 잘라 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걸어 다니고 눈을 뜨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직장을 다닌다? 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100% 은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의를 이기는 것이 되면 의의 면류관을 또 추가로 받아 가진 자가 되죠. 여러분이 금면류관을 소망한다면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그걸로서 금면류관이 이러냐 안 됩니다. 또 이제 또 더 높은 과정에 이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하늘의 영광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광이 세상에 복된 것,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져 쳐받들어 이렇게 높여지는 것을 싹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되면은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부귀, 영화, 여러 가지 복된 역사를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마다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뭘로만 이길 수 있냐?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의 영광이다. 이걸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딱 그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실제와 같이 하늘의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투철하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영광의 유혹도 별거 아닌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면류관을 세 번째 단계로 받아가지게 된 거죠. 이긴 거죠. 이렇게까지 된 자에게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 그것 때문에 목을 베으려고 하는 자의 그 위협과 그 여러 가지 역사에 넉넉히 그대로 담대하게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순교죠.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금면류가 이런 것입니다. 순교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단계로 이기는 과정이 다 이겨지면 금면류가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금면류가 이르는 것이 24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고 높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떤 유혹과 어떤 그 좋은 것도 다 말씀을 이겨내고 믿음을 이겨내고 하늘의 영광을 이겨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를 신부되게 하신다는 그 첫째벌의 영광으로 인하여 목을 내놓는 거죠.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금면류관에 이르는 것이 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 그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뜩 앉아있는 게 24장로들로 24보좌에 앉아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본 것이 그것이 바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금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때는 순교했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금면을 썼다는 것은 이긴 자다 그거예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고 끝까지 이긴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이기느냐? 영적 생명으로 이긴 거예요. 하늘로 이긴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 자기의 주신 하늘나라의 영광에 더 좋은 것을 해서 이긴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진정한 나의 신랑에 나를 데려오시는 그의 신부되는 것이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함으로써 첫째 벌시켜 그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그 기쁨으로 목배임을 아주 기쁘게 받는 것이 될 때 24장로의 자리에 더 금면을 쓰고 앉은 거예요. 이게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행전이 보고 깨달은 겁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저도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고 이걸 봤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광의 목격자가 된 것이고 이것을 아주 확실히 믿고 소망을 나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아주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죠. 흰옷 입고 금면을 쓴 24장로를 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24명의 그 구약의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먼저 된 자들로 구약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24명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언뜻 보면 문자적으로 아주 그게 맞는 걸로 다 추정하고 또 그렇게 다 다르죠. 그런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썼다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그 24장로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신 계시대로 깨닫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24장로가 순교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긴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순교한 자들이 딱 그 24명만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문자적인 24장로의 문자적인 숫자로 24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최초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부터 쭉 순교를 사그라까지 했고
그리고 구약에서 순교의 신앙을 이미 거쳐서 더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전부 다 이 지금 24장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에녹이 있고, 아벨은 순교했지만 에녹은 더 높은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죠? 이삭, 이스라엘, 요셉 다 그랬죠? 그 다윗도 그랬죠, 그죠? 모세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랬죠? 예?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수가 많죠, 구약에도. 이들이 전부 다 24장로의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4명이 넘는다, 그지? 구약에서만도. 그리고 신약에서 순교한 자들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지키어서 죽임당하고 처형당한 순교한 그리스도인 많죠?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환란날, 7년 환란날에는 대량 순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그들 등장하게 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또 나오잖아요. 환란의 사역할 종들이 나오죠. 이들이 사명이 다 끝나면 순교하잖아요. 이들이 24명이 아니라 그 종들 수만 해도 14만 4천이잖아요. 순교자들이 많고, 또 신약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자들이 있고, 이게 24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왜 24장로라고 했느냐?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구약교회가 세워졌고, 구약교회에서 나온 순교자들과 하나님과 동행한 종들, 그리고 신약교회는 12사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 세워지고, 신약교회에서 순교한 자들과 종말의 14만 4천의 종들이 나오죠. 이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의 10이, 신약교회 12사도로 세워진 신약교회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의 12과 신약의 12사도의 12이 12 더하기 12이면 24이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그렇게 이제 근거를 두고 상징적으로 이제 수를 24장로라고 표현한 거죠. 24명 달랑 23명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순교자들을 다 가르친다. 하나님과 동행한 종들을 가르친다 그죠. 14만 4천을 가르친다 그죠. 이것이 이제 흰옷 입은 금면을가 쓴 24장로들이라. 그래서 그 24명이 아니라 많은 수인데 상징적으로 24라고 표현한 거다. 구약의 12 이스라엘 지파 12와 신약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신약교회 12사도 12, 그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12사도, 이것을 24장로라고 그렇게 이제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거죠.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의 24장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근데 영적 히브리인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히브리서 12장에 본 것이 뭐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를 봤죠. 물론 하나님도 계시다고 했고 예수님도 계시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사도 요한 여기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 봤죠. 이제 더 깊죠. 5장 6절에는 도살당할 양 같은 분으로, 또는 9절에는 도살 당한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봤죠. 좀 깊어졌죠. 사도 요한 보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난주에 아주 그 모습까지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24장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죠. 12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도 역시 하늘나라죠. 히브리서 12장이나 요한계시서 4장이나 똑같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둘이 있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의 하늘나라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나라가 같은 하늘나라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하늘나라라고. 천국이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님의 한 분이요, 두 분이요? 그런데 이제 인격자로서 세 분이지만 존재로서는 한 존재, 일체. 예?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은 셋이지만. 근데 하늘나라가 둘이 아니고 하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가 하나라는 말이죠. 인격은 셋이지만 존재는 하나다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4장의 24장로는 히브리인이 그 하늘나라에 장제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그렇게 있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거와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거요. 사도 요한은 지금 24장로를 보고 있고 24장로 외에 교회와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4장이나 5장에 없지. 이제 읽어봐야 알겠어요? 없어요. 없다고. 사도 요한이 본 거는 계시록 4장과 5장이라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7영과 내생물이에요. 4장 5장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100번 읽어봐도 관심 없으면 모르지 뭐가 있는지.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의 하늘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죠? 똑같이 요한이 본 것과 같이 있죠? 근데 그 이외에 첫째로 난 자 총회가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그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볼 때에 24장로를 봤잖아요. 24장로와 히브리서 12장의 첫째로 난 자 총회, 즉 장자총회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 히브리서 12장의 장자로 난 총회는 순교 후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모임에 거기를 가리켜 장자총이라고 한 거죠. 장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요. 그들의 상과 그들의 영광, 그들의 그레이드로 같이 하나 된 데다 그겁니다. 총회다 그래요. 장자들이 영광된 곳이다 그래요. 그것이 24장로가 역시 순교, 흰옷을 입었다고 순교했다는 걸 이미 깨달았잖아요. 24장로가 히브리서 12장에 장자총회가 같은 거죠.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히브리서 12장에 장로 24장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장자의 총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더위 먹어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12장에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장자들이 누구냐? 장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장자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게 누가 부활해요?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지.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 안 한다니까? 백구자 신반 때 부활하지? 그 장자, 그 24장로, 사도요한을 본 계시록 4장의 24장로는 누구요? 흰옷 입은 24장로죠. 그들이 누구요?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장자로 난 자, 장자총회나 24장로나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본대로 증거했잖아요.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진실대로 그대로 드러내서 증거받는 것 자체도 큰 복이에요. 비행기 타고 아무리 돌아다녀보십시오. 미국이고 뭐 영국이고 구라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가 없을걸요? 내가 보장합니다.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몇 천억, 몇 조를 다 날려서 그 말씀을 들어 다녀보시라고.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복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장자로 난 자의 총회인 히브리서 12장과 같다 그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24장로 지금 장자 총회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24장로만 있죠? 그러면 나머지 히브리서에 나온 교회와 의인의 영들이 없잖아요.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에 똑같은 하늘나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몸부림쳤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건 무슨 어디 목사건 무슨 박사건 간에 무슨 성도건 누구든 아무도 없어요. 이걸 묻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일인데, 이 교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늘나라에 분명히 교회가 있잖아요. 장자총회 말고 의인의 영들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이나 5장에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을 본 곳에는 교회나 의인의 영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꿰뚫어졌으면, 진짜로 요한계시를 여러분이 믿고 생명이 되어졌으면 이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내용은 이것은 무슨 그러니까 종말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교회죠. 예? 주님 앞에 공중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온 휴거된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는, 부활한 자들은 24장로들 좀 장자총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는 그 종말에 주님 재림 때는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는 휴거된 성도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의인의 영들은 뭐가 돼요?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멜기스를 구원을 받게 된 그들이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 종말에 예수 믿다가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서 신앙전술을 이제 배반하고 결국 적그리스도에 넘어간 자, 타락한 자들이 죽은 그들이 음부에 갔다가 이제 그들이 백주자 심판 때 심판받게 되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한 틀에 열매도 맺지 못했고 맺었달지라도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서 배도해서 타락했으면 전부 다 불타진 거죠. 하늘에 영생할 것이 다 불타진 거죠. 그것은 의인의 영들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죠? 즉 환난 날에 배도한 자들 의인의 영들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배도하는 자들과 휴거되는 그 교회에 관한 그 휴거되는 자들에 대해서 중심 계시로 쭉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는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24장로를 맥락으로 똑같이 집중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계시록 1장 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다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주려고 썼다고 했죠. 그 종들이라고 했죠. 그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누구요? 그 종이죠. 그 종의 읽는 자에서 듣고 지키는 자들 다 종들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금추 때 일곱 금추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종들이에요. 그 순교하는 자들과 13만 4천 배출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계속 12장 11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종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자 싸워 이기고 이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하는 걸 말했죠. 그리고 계속 그 맥을 쭉 같이 하는 거예요.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 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순교하는 그 종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배도하는 자나 휴거되는 성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인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뭐예요? 흰 세마포 입은 자가 어린 양 아내로 예비되어 혼인잔치에 청을 받아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흰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흰 세마포 입은 자가 예비됐다고 그랬죠. 흰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야? 흰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교해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것이 흰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것이 맥락이에요. 동일한 중점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은 24장로의 그 종들, 즉 순교하는 자들, 흰옷 입은 24장로, 흰옷 입은 24장로, 순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자들. 그래서 공중의 혼인잔치 주의 재림이 그 중점 계시고, 계시록 중점 계시가 중점 주제가 주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주의 초림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말이죠. 주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의 중점적인 그 주제고, 주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재림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게 신부가 된다는 게 어린양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계시하는 것은 뭐에 있어요? 24장로에 있어요. 휴거되는 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락하는 자들에 대한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 중점을 계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24장로, 즉 신호디모 24장로,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시하는 게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하늘 보좌를 보면서 24장로를 보게 되고 교회나 그 의인의 영들을 여기 기록이 그 계시록에 없잖아요. 그것은 그 교회나 의인의 영들이 아예 없다는 하늘나라에 없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으로 보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계시하는 그 중점적인 계시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사도는 보게 한 그 이유가 24장로를 보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4장로 히노디모 24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일들과 주님이 하실 그 역사를 쭉 동일한 맥으로 쭉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 24장로를 보게 한 거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록이 안 된 것이 그 이유다. 의인의 영들이 기록이 안 된 게 그 이유다 합니다. 믿어집니까? 물론 여기에 써 있지 않죠. 이건 하늘의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확실히 그걸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릴 겁니다. 제발 열리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그 24장로야 그 24 그 장로가 앉은 보좌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들게 됨을 분명히 보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보여준 24장로야 그 보좌를 보고선 5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그 자리로 들게 하는 데에 그것이 인봉한 책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아버지부터 인계받아서 나왔고 인봉한 책을 인을 떼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4장에 보여준 24장로의 보좌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예배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데 인봉을 딱 해놨으니까 인봉한 걸 떼어야 글로 들어갈 건데 인을 뗄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막 울며 막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에? 누가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냐고 막 울고 불고 야단났잖아요. 요한이. 그게 그 표라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배해 놨다는 것을 보여줬고 믿었는데 인봉을 개봉해야 될 자가 개봉되져야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제 그래서 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개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6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나 장로인 요한이라고 요한 3서 요한 2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장로라고 해서 그죠? 장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새 세대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 너도 요한 너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게 20장에서 계시 20장에서 바로 그 보좌들 보고 있잖아요. 그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그냥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거죠. 요한이. 믿습니까? 요한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죠. 깨달았죠. 이것은 날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내게도 요한과 똑같이
그런 영광된 그 존귀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목격자가 됐고 나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날이 아직 안 왔지만은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24 보좌의 자리에 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을 떼게 될 때에 나도 그 인을 떼는 데 그 사건에서 해당되고 결국은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다가 다 끝나면 순교하게 될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항리보에 가서 증거하고 어디 중국에 가서 증거하고 스리랑카에 가서 증거하고 필리핀에 가서 증거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란절이 휴거를 주장하더니 뭐 무천일주를 주장하는 관계없어요. 내게 확실히 내가 믿고 소망하고 내가 믿음의 실상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를 흰옷을 24 장로가 정말로 24명만 딱 이미 다 구약에서 훌륭한 사람 딱 자리 채워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흰옷 입은 24장로, 머리에 금면을 쓴 24장로가 이후에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환난 날에 이루어질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질 것이냐고요. 그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춘환 원사님 그런 믿고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누구한테도 그것을 믿고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예. 네. 어떻게? 윤 권사님, 그래요? 그, 아멘하고 다 든든하네요. 여튼 이것이 말만 아멘이 아니라 이것은 금멸류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간단히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과정에서 이기어서 최종을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주 그 여정이 굉장히 터널을 통과하듯 가시밭길을 통과하듯이 뭐 좁고 협착문을 걸어가서 끝까지 도달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 끝에까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다 겁니다. 네. 여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 24 장로들 있는 24 보좌를 흰옷 입은 24 장로를 여러분이 잘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고 본다면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해서 믿고 믿음을 승리만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승리만 하면 그 영광된 지극히 존귀한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는 거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어주시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사랑의 역사를 내게 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7월 20일 2021년 7월 20일 주일에 보여주고 소망을 갖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갖게 해서 그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또 세워주시게 될 것을 믿게 되면은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사랑이냐고요.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격하고 여기에 감동되고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아주 불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호집의 24 장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다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같은 충만하심에 오늘 신호TV 24 장로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